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익을 취득하느냐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한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사도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도록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이 부분으로 점점 다가가면서 바울은 큰 편지를 끝을 맺기 전에 자신에 대한 변론을 계속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 자, 고린도 교회에 세 번 방문을 하는데 첫 번째 방문은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첫 번째 방문입니다. 두 번째 방문은요. 두 번째 방문은 2장 1절에 나왔어요. 자, 우리 2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신학자들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연구하면서 바울의 숨소리까지 다 들어요. 2000년 교회 역사가요. 숨소리까지 다 들리도록 기록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2장 1절 보시면은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이게 두 번째 방문이에요. 두 번째 방문 가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으로. 그리프, 그 헬라어로 루페인데 슬픈 마음, 무거운 마음, 아픈 마음, 그 뜻이에요.
두 번째 가서 엄청난 이 고통스러운 그런 만남이 된 거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리고 일부 교인들이요. 여기 6절을 보시면은 이제 다 보고 나면 이제 다시 한번 다 보고 다시 한 번 더 봐야지 이제 다시 완벽하게 깨달아집니다. 5절 보시면 2장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잖아요. 여기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자, 그 대적자들이 바울이 아마 이 성경신학자들 봤을 때 이 강단에 서 있는데 네가 뭔데 거기에 있느냐 그러면서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사도인 자격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도대체 무슨 인정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너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로 근심하게 한 자, 아프게 만든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고 대적해서 바울의 엄청난 상처를 준 자, 이런 건 잊지 못해요. 이런 사적인 그런 거하고 또 달리 공적으로 대중 앞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면 그건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두 번 다시 방문하려는 것을 포기를 하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거기 4절이에요. 눈물로 너에게 썼다.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누가 가냐? 디도가 가지고 갔는 거예요. 디도가 가지고 가서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데 이 눈물로 쓴 편지가 엄청나게 사도 바울이 격한 마음을 가지고 4절 보세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그 편지를 썼는 거예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사랑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를 알게 하라.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 이것이요. 엄청난 아픔이 될 거예요. 그들에 대한 지적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아픔을 받고 바울을 더욱더 대적하며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바울이 이와 같은 과격한 편지를 쓴 것은 본심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다. 그렇게 편지를 써 보냈다는 거예요. 과연 바울의 이 진심을 고린도 교회가 받아줄 것인가? 바울의 과격한 말을 다시 과격한 말로 맞받아치면서 다시 바울을 공격하며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갈 것인가? 편지를 쓰고는요. 이 편지의 반응에 대한 엄청난 지금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을 거기 뒤에 나와요. 마음이 편하지 못한 거예요. 적어서 13절에 나오는 13절. 이 편지를 디도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디도를 만나가지고 그 반응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듣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지금 편하지 못하고 그 과격한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낸 다음에 자 5절에 근심한 자가 있을 자, 근심하게 한 자, 바울을 대적했던 그 자들이죠.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겠다. 그들의 바울에 대한 대적, 그들이 바울에 대한 수모를 준 것은 바울만 근심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 이 말이 뭐냐 그러면 100% 아니고 일부는 그것을 오히려 고소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일부는 그 바울의 대적자들과 합세해가지고 오히려 바울이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이 배경 없이 이 말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면 섭섭한 마음이에요. 100%는 아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대적자들과 동조했다. 그래서요, 바울이 이 눈물로 쓴 편지, 가슴 아픈 만남, 두 번째 만남은 엄청난 상처를 받는 그런 만남이었고, 그래서 세 번째는 가지 않고요, 다시 가려고 앞에 보면 약속을 했어요. 자, 1장 15절 한번 보세요. 1장 15절. 자, 보세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학교에서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 도움을 유대로 가기로 계획했다. 바울이 이런 작정을 했는 거예요. 너희로 두 번 은혜를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가가지고 너희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로 했다. 그들이 파송해줘가지고 유대로 갈 적에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가는 그 이야기잖아요. 이런 계획. 17.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냐. 이 계획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런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취소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2장에 나오는 내용. 이런 상태로 만나가지고는 상처만 더 많이 받겠다. 그래서 지금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고 디도의 반응, 그 편지로 그들을 강경하게 책망하고 그들에게 이 바울의 격한 감정을 드러낸 그 편지를 통한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우리는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낳은 분이에요. 자기 자식 같은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잘못된 사상에 휩쓸려 갈 적에 출산을 해서 자라던 아이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거기서 회개를 하면은 그들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다시 굳은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과 합세해서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면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편지를 보내놓고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7장 보세요. 7장. 7장 5절. 그 디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디도를 기다리다가 못 만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일단 마게도냐를 가서 디도도 이제 고린도 교회 갔다 돌아온 길에 여기가 마게도냐 어디냐 그러면 빌립보 교회일 가능이 많아요. 마게도냐 그러면 우리 세 가지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이에요. 빌립보는 첫성, 마게도냐 첫성이고 그 자주장사 루디아와 더불어 개척한 교회고 그 다음에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계였어. 가르치는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하는 칭찬받는 교회 베레아. 그 다음에 이제 아가야로 내려가서 이 고린도에 갔죠.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냐에 갔다. 이게 아마 빌립보 교회일 것이라는 그런 성경 신학자들의 이 대부분이 일치하는 견해입니다. 그거 보세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을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바울이요.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는 거예요. 마음도 안 편하고 육체도 실제 편하지도 않고 안팎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일정에 나오던 그 근심.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했다. 그 말이에요.
그 눈물로 쓴 격한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가 돌아오면서 그곳에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이 바울이 근심하던 그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위로를 했다. 7절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느냐. 그 마음을 졸이면서 그 어린 미숙한 교회에게 그들이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과격하게 어린아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매를된처럼 그와 같은 자신의 생각을 담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아이들이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울한 분위기 가운데서 바울의 기쁨이 터져 나오는 장면이 여기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8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편지를 보내놓고는 바울이 지금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그러면서 계속 내가 너무 심하지 않았는가 그런 근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디도 편으로 너희의 반응을 들은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이 그 편지를 통하여 그들이 심히 찔림을 받고 고통스러움이 있었지만은 그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근심함으로 회개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겠다.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요 무서운 말이에요. 아무 해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바울은요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생명이고요 바울의 가르침을 배척한 자는 사망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냄새다. 사망에 이르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생명에 이르는 자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지금 새 언약에 읽고 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바른 복음은 생과 사를 가르는 그와 같은 종류인 거예요. 아무 해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이 회개해서 바른 교훈 쪽으로 넘어섰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단지 자기가 어떤 인격적으로 수모를 당했는데 그것이 해결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우리를 뭘 봐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새 언약의 일꾼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와 같은 자로서 구약의 모든 약속의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와 같은 사역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한 것을 교회에 적용시키고 교회에 가르치고 그 교회가 바로 성령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원하시던 그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바울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엄청난 내용이에요. 자, 로마서도 자세히 보면요.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는 정말 좀 급진적 해석입니다. 요번에 내가 보고 발견했는 거예요. 급진적 해석이에요. 로마서를 가지고 새 언약과 연결시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자,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는 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죄와 율법. 결과적으로 이 율법이 있지만은 죄인들이 그 율법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괜찮다 생각해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 죄 문제 똑같다 하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7장에 가면은 죄의 지배 속에 놓여 있는 공고한 인간들의 모습.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래서 7장까지는 답이 없어요. 절망이 절망. 왜? 아직까지 새 언약의 상태가 아니에요. 새 언약. 8장에 나옵니다. 8장 2절에 들어가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됐어요. 왜? 죄로 인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앞에 그 한계 상황에서 공고한 인생의 이 처절한 실존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면 성령의 법. 이게 성령이잖아요. 성령. 이게 성령이잖아요. 율법은 결과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과 성령의 법에 와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 여기 누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율법이 죄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법이에요. 새 언약의 법. 성령이 와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8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게 합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이게 바로 새 언약에 대한 그와 같은 설명입니다. 7장까지는 인류의 이 옛 언약 속에 속하 있는 인류의 절망적인 상황이고 찬송하리라 하면서 갑자기 기쁨이 터져나오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그렇게 해서 새 언약이 뭡니까?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게 하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성령이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적에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것이 너희를 너희 위에 더디피는 성령을 더디펴 주시는 거예요. 이 바울의 사역은 그와 같은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 말씀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는가 보세요. 이 심정, 이 성경에 써가지고 바울의 감정을 읽어내야 돼. 감정을 읽어내. 그렇게 보려고 그러면은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배경까지 봐서 이래 보면은 왜 이렇게 기뻐했노? 우리가 읽어도 그냥 읽어요. 왜 혼자 화냈다가 혼자 지금 기뻐했다가 지금 조울증 있는가 이런 식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요 터져 나오는 말씀이 거기에요.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 거지만은 세상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사망을 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염려로서 근심하는 이것은 사망을 이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안에서 아픔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깨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근심의 두 종류. 세상은 근심 그러면 나쁜 것밖에 알지 못하지만 선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근심.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며 나를 살리는 근심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다. 이 놀라운 말씀이 여기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자, 여기 지금요 이 정도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얼마나 7개 얼마나 나오는데 요거 해석하는데요. 요 나오는 뜻들이 다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했고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게 또 분하다는 겁니다. 분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런 뜻도요. 이게 이 문맥을 딱 보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자극이 되는 그와 같은 사건들이에요. 그와 같은 의미들이에요.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들, 어떤 사건들을 만나고 인간을 만나고 그런 데서 생겨나는 그런 이 근심스러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이 날 때는 그것들이 회개하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일을 하는 거니까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며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디도라는 충성스러운 사역자 자기 아들이라고 아들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 초대교회의 이 사역자들의 그 관계와 심정, 바울의 그 속마음이 고린도후서만큼 분명하게 드러나는 책이 없어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됐다.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디도가 가서 보고 실망하고지 않고 정말 사도의 말씀이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된 것을 기뻐하느라. 7장 여기는 기쁨이 터져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배경을 잘 모르고 이러면 이거 절대로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여. 한번 다 보고 사도행전하고 연결해서 보니까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돈 이야기 나와요. 이제 이렇게 다 된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해라. 그 얘기예요. 아직까지 이런 관계도 정리 안 된 교회를 향해서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의 이 배경, 사도행전과 그 배경을 잘 맞추어서 이 본문을 보면은 고린도후서가 보이는데 성경 중에 제일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가? 사도행전하고 연결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요. 이 뜻이 확 드러나요. 자, 세 번째 방문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갔는데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너희가 다 12장 14절입니다. 너에게 가기를 준비해서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 이제 문제는 해결됐어요.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 여기 폐는 burden, 짐입니다. 이거 전부 다 헌금 문제입니다. 헌금 문제. 노골적으로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는 하게 했지만 자기 개인에 대해서는 자기가 폐를 끼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라. 왜 이 말을 얘기할까요? 이것도 배경이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은 계속 이 다른 복음서 보면 다른 그 서신서에 나오는데요. 계속 자기 배만 채우는 자라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물질밖에 없어요.
진리가 아니니까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종교적인 그와 같은 이득을 취하는 장사꾼들이 그들을 배후에 두고 자신을 말하는 거야. 나는 너희한테 재물 얻지 않는다. 오직 너희가 나의 관심이고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너희의 구원이 바로 나의 사역이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니까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아이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이 낳은 아기로 보잖아요. 그 정도로 사도의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은 절절했습니다. 자기가 개척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노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거지. 어린아이가 어떻게 부모를 위해 저축하냐. 내가 너희 영혼을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그래서 자신이 작업 사역을 해서 스스로 번 돈을 가지고 교회에다 사용하는 거예요. 비용을 일체 교회로 받지 않고 자신이 사용. 너희 영혼을 위하여 내가 재물을 힘들어서 버린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기쁜 거라. 기쁜 거라. 또 내 자신까지도 너에게 내어준다. 물질뿐만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다. 이것도 반어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나를 편론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요. 16절에 나오면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진 않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바울이 작업 전도를 하는 것도 대적자들은요 문제를 삼는 거예요. 저게 너한테 이 푼돈을 안 받지만은 목돈 챙기려고 그런다. 내가 너에게 짐은 지우지 않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큰 목돈, 저 예루살렘 간다 하면서 저 큰 목돈을 취하려고 일부러 이 사기꾼이 사기치듯이 교활한 자가 됐다. 잘 알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10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냈으니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느냐. 동일한 보잖아요. 바울의 이 동력자들과 똑같이 그들 가운데 누가 너희 거짓 선자들처럼 바울의 대적자들처럼 너희 이득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는 자가 있더냐. 그렇지 않다고요. 디도를 보내고 또 다른 형제를 보냈는데 그들이 나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며 동일한 보조를 취하지 아니하더냐. 같은 복음, 같은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들의 진리의 말씀의 연속성, 같은 진리의 영 안에서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나는 경제 문제에서 가지고는 조금 더 이득을 취하자고. 그렇게 내가 작업 전도하는 것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너희들 그것 때문에 나를 비난한다면은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반어법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 19절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느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앞에서 말하나 사랑한 자라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아직까지도 그 진심을 모르고 자기 변명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를 향하여 갑자기 감격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세우는 사역, 세우는 사역. 바울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사역.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아니한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는데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같이 보일까?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바울이 갔을 때 자기들이 기대하지 못한 그와 같은 바울의 책망이 있을까? 그리고 또 그들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런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은 바울은 여기 가서도요 이번에는 과격하게 직접 징계한 것이 나옵니다. 징계하려고 합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다. 과거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잖아요. 파당. 그래서 서로 이 당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서로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이 인간 집단이 성령이 없는 인간 집단은 항상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이렇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성령의 부재의 표시입니다. 그들은 새 언약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직면하면 회개하는 자들은 그가 그리스도의 몸,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증거입니다.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며. 이건 바울이 또 가서 지난번처럼 또 그와 같은 수모를 당할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그렇게 해서요. 지난번에 한번 크게 뛴 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함을 더러움과 없나고 호색하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슬퍼한다. 고린도 교회에 성적인 타락이 많았죠. 고린도 전서에 나왔죠. 이 고린도 자체가요 그야말로 성적으로 문란한 것과 같은 도시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일하는 이 창녀들이 1000명이라 돼요. 1000명이라. 그래서 뭐 도덕 윤리가 없고 문란한 그런 이 풍토가 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가 처해 있는 그와 같은 상황과 같은 것이. 그래서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모든 교회에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그와 같은 모델로서 택하여졌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이제 세 번째 가서 바울은 그들을 징계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마지막 경고를 섬에 있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자신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생과 사의 도구가 됨을 인식합니다. 고린도인들은 그에게 반응하는 방식이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더 낮아짐의 경험을 하나님께 요구받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 받은 상처를 다시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두려움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버리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진심으로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을 회개하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갈 때 전에 내게 죄를 지은 여러 사람, 이 사람도 13장에 또 나옵니다. 13장 2절 보죠. 13장 2절. (13장 2절이죠) 두 번째 대면에서도 같이 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 우리 남은 내용은 내일 우리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문. 13장 이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이 세 번째 방문에 대한 방문을 앞두고 이 글을 통해서 계속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가서 이번에 가면은 징계가 있어요. 징계 받지 않는 자들도 미리 준비하도록, 미리 회개하도록 그렇게 당부하는 그 심정이 이 12장 14절에서 21절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